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두려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경계심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을 염려하게 된다. 이 새로운 의식은 두려움이 싹트게 만들어 삶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섭고 더 크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각을 다스리는 싸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사고방식 또는 사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산둥수용소라는 책에서 볼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수용소에서 가장 큰 화두가 식량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적십자에서 구호품을 1550개 수용소에 줍니다. 수용소에 있는 인원은 1450명이거든요. 그러면 100개가 더 온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들에게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몇십일 동안 구호품 분배는 중단되게 돼요. 결국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은 100개는 다른 수용소로 분배되면서 이 일이 일단락됩니다. 100개의 여분을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 식량이 부족하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니 사랑, 정의, 나눔 이런 좋은 가치들을 붙잡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더 소유하게 되고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이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 사례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가 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요즘 좋은 일꾼 정할 형제랑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 극동방송 라디오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첫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첫 방송의 이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저와 정할 형제의 표정은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도 아니고 그 중간에 머물면서 애매해지고 멘트도 좀 아쉽고 그랬었습니다. 점점 적응은 하고 있는데 할 형제랑 처음에 했던 방송을 같이 보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경직된 모습이죠. 이런 가벼운 이야기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있었던 말도 또 어떤 행동들도 떠올리지 못하고 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성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방식, 붙들고 있는 가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방식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방식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34절에서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37절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을 세우는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제자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요청하신 걸까요?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곧 도착할 것을 아셨으며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은 기도에 전념하고 싶으셨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 바로 유다가 올 때까지 제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의 여정에 그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같이 가자, 같이 하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제안은요, 축구로 따지면 최고의 리그에서 우승한 팀 감독이 김천시 조기 축구회에서 뛰고 있는 김모 씨를 스카우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죠. 스카웃의 이유는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 사실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못한 것에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후회하고, 또 남이 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때론 잘해내려는 마음이 너무 커지기도 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예수님의 본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본심이 무엇이죠? 바로 함께하고 싶으셔서. 만약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본심을 잊게 된다면 우리 다시 그 예수님의 본심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시키시려고 세우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붙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려움 속에 올려들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참 신이심과 동시에 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36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지 싶습니다만 그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감정들을 겪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칼럼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절박했던 기도를 드렸었다. 기도를 드리기 전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셨다.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매우 직접적으로 십자가 고통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신 신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인간이셨던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며 자신을 내어 던지셨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따르고자 했던 인간 예수에게 일종의 신앙적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두려움 앞에 느끼셨을 그 마음들을 잘 표현했죠. 신앙적 위기. 그러나 이 신앙적 위기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고통을 선택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의 삶이 이런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곧 고통을 선택하는 것일 때,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의 저자 필 라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불평과 비난의 말만 늘어놓는 동료들을 참으며 회사에 다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뿐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고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고 사랑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고통일 때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도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런 이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어떤 사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뭐 물질을 흘려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 역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도 사랑이 고통이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였는데 부끄럽지만 어떤 걸로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새벽에 한 2, 3시 정도에 저희 아내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기승전결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언성이 막 높아지고 서로 막 말다툼을 주고받다가 저는 그때 갑자기 다음날 일정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묻어놓고 저는 잤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잠도 못 자고 뒤척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푹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화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화해를 해야 했고 화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까지가 이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꽤나 자주 고통스럽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결정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인 위기를 겪는 거죠. 옳은 게 무엇인지 알겠는데,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사랑의 결정 있으신가요? 만약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면 주님께 힘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 사랑을 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화평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신앙적 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사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사람이 변할까? 하는 그런 의문.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결국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든다면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관계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아내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직장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찰스 스윈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 없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시시각각 상황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들쑥날쑥해요. 그때 우리의 삶의 그 방식이 잘못 설정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비되어서 진리를 붙들지 못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